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올해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귀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네, 오늘도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모든 이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동에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하나의 의문 내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결심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겁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이런 결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계기가 되면 수도 없이 이번엔 우리 좀 달라지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좀 변화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 예배 출석 참 열심히 하겠다. 기도에 열심히 한번 내어보겠다. 말 조심히 살고 말을 조심하겠다. 이제는 화를 줄이겠다든 또 담배를 끊겠다. 음주를 줄이겠다. 술 끊는다는 보다 술 줄이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정말 놀랍도록 결심하기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이전에 같은 모습,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후회, 똑같은 낙심, 똑같은 아픔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지쳐서 새해 결심도 안 해요. 보니까 예전에는 작심삼일이란 말도 참 많았는데 요새는 아예 결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변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여러분 제가 말하기도 전에 말하네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그러죠.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정반대의 말씀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선언이죠.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쉽게 안 변해의 방점은 안 변한다는 방점이지만 성경은 쉽게 안 변하긴 해도 변한다의 방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변화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변하려고 하면 뭐부터 변하기 시작하죠? 겉부터 변하죠. 가장 사람이 많이 변하려 할 때 먼저 손대는 게 행동이죠. 말투를 바꾸고 습관을 고치고 태도를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겉은 바꿀 수 있어도 근원은 쉽게 바꿀 수 없다. 더 중요한 건 근원이 안 바뀌면 겉은 반드시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변화를 얘기하면서 행동부터 변화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행동부터 변화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는 심령의 새로움을 통한 변화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기본적인 보통의 생각과는 다른 순서를 얘기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의 순서가 먼저 어디가 먼저라고요? 심령이. 그리고 나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새 모습, 새 행동, 새 태도로 변하게 돼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는 겉의 변화가 아니라 심령의 새로움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심령의 새로움이 뭐죠? 심령의 새로움. 근데 오늘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오늘 말씀이 결코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이미 구원을 고백한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의도도 깔려 있는 거예요. 너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너에게 가장 시급한 건 심령의 새로움이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새로움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새로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으키는 믿음의 변화, 믿음의 역사, 삶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쉽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발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서 때보다 약간 분량이 길지도 몰라요. 오늘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내하리라 귀한 고백을 하시면서 새해 첫날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변화의 엔진을 바꾸라라는 거죠. 변화의 엔진을 바꾸라. 여러분, 심령이 무엇이죠? 심령이 뭐죠? 여러분, 심령이라는 말은요, 감정이나 기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심자에 영혼 영자를 조합해 만든 단어로 달리 말하면 영혼을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형의 존재라 그래서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 접근하면 이게 뭔지가 잘 알기가 힘들어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심령이 뭐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의 세계관이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세상과 만물을 바라보는 곳이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심령이에요. 여기서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해석의 근원이 나타나고 기본적인 방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 같은 행동, 같은 말, 같은 겉모양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안 바뀌는데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겉모습의 변화가 잘 일어날 수 없죠. 물론 순간순간 일어나긴 해요. 지식의 습득, 감성적인 감동이 짧은 변화를 이뤄내긴 하지만 이게 오래 지속할 힘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요 변화라고 안 봅니다. 이상해졌다라고 봅니다. 이상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 많이 바뀐 것 같네? 그럴 때 변화했다는 말 쉽게 쓰지 마세요. 때로는 저 사람이 뭐가 됐다? 이상해진 거예요. 보세요. 이상해진 사람들 금방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제 모습으로 돌아요. 술 끊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마시고 있어. 담배 끊은 줄 알았는데 또 피고 앉아 있어. 예배 열심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변화가 아니라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이전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해도 도무지 안 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변화 있습니까?
나아졌어요? 발전했어요? 아니면 퇴보했어요? 아마도 알걸요? 그동안의 세월 동안 짧은 변화들, 감동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에겐 늘 같은 반응, 행동, 태도가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같은 갈등을 만나고 같은 시험으로 고생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아팠던 사람은, 힘들었던 사람은 올해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참된 변화가 안 일어나요. 10년 전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심령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새로움이 없어서 옛날 구조 방식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만 살짝 이상해졌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아마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뭔가 변하려는 결심을 요새는 안 하는가 봅니다. 하도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변화가 나타나려면요, 지식, 감정, 태도, 행동의 수준에선 시작하면 안 돼요. 이 수준에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변화는 심령의 새로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된 변화를 위해서 제가 무엇보다 변화의 엔진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은 힘이 없어요. 이걸 흔히 가르쳐서 혼적인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혼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히 죄 안에 있어요. 선한 능력이 고갈된 곳이라,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을 추구할 죄성만이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한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변화를 시도했던 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의지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엔진이 바로 영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영영 그러는데 이거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입니다. 교회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린 여전히 세상적인 수준에서만 그냥 조금의 변화 갖고만 얘기하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감정, 지식,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버렸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심령의 새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만 있었던 일,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되는 게 아니라 차원을 바꿔서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쪽에 세상 가운데서 있었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져 가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존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무슨 차원이라고 그래요? 영의 차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로워지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게 영의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에 대해만이 참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제 아내가 담배 끊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여러분 이해 수준을 제가 돕기 위한 거예요. 제가 26살까지 담배를 폈어요. 대입 학력고사를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펴서 한 7년 정도 핀 겁니다. 많이 폈어요. 하루에 많이 피면 2갑, 3갑도 편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병을 얻고 술은 아예 입도 못 대는 상황에서 담배가 그렇게 쉽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배를 끊을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깊어진 이유는 제가 26살 될 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 사명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내 자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끊고 가보려고
저로서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어요. 오래 뭐 담배를 끊고 뭐 며칠 동안 하고 뭐 담배 끊어버리고 버리고 별의별 짓들을 다 했죠. 근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결심을 그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담배에 대해서 막 저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참았는데 외려 2주 동안 참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하고 싶어져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성과 연합하면 우리가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한 6개월 전인가 그랬어요. 하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쪽팔립니다. 난 도대체 못 끊겠어요. 하나님, 나 그러니까 이건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내일부터 담배 필 겁니다. 대놓고 그랬어요. 하나님, 담배 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일부터 제 입에서 담배가 피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내일부터 끊는 게 아니라 필 겁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결심, 나의 감정, 나의 지식 차원에서 변화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 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 새벽 아침부터 그냥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간 거예요.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마음대로 순종한 거예요. 전 지금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저는 담배에 손 댈 수 있어요. 또 필 수 있어요. 예. 목사가 담배 핀다고요? 아니, 내 안에 죄성이 나를 막 끌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이길 수 있어요? 훈련과 내 사명에 대한 내 자신의 고백이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 막지. 그러나 제가 의지하는 건 내 의지, 감정,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영인 거예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어느 차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영의 차원에서. 육의 차원에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 세상에서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시작해야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을 그것을 변화하게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게 이거예요.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로 변화하려는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말아요. 자, 두 번째, 변화의 정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새로움이 구체적으로 뭐죠? 저는 이거가 변화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변화라는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변화. 이전보다 좀 나아진 거를 변화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전보다 조금 상태가 좋아지고 이전보다 좀 더 상황이 호전되는 거 변화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24절 보세요. 변화의 정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면 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죠? 지으심을 받은 저 지으심을 받은 게 뭐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창조 수준의 변화가 아니면 변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창조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이 변화가 아니에요. 물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변하는 그 과정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는 내용이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육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에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걸 가리켜서 예전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그 사람의 원형이 회복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사람이 완벽하게 지어졌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그냥 일반 피조물이 아닙니다. 동물과 똑같이 흙과 같이 빚어졌어요. 거기 혼적인 부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동물도 의지, 감정, 지식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러나 사람은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 달리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생기. 그럼 바로 영이에요. 영을 가진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천사들 외에는 사람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적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원형, 그 원형대로 회복되는 게 바로 우리의 변화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변화를 끌고 갈 때,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겉모습 담는 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에 대한 근원적인 정의와 내용은 관심 없이 외양 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요. 자, 가령 기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뭐 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겠다. 올해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요? 먼저. 그렇죠. 새벽기도. 그죠. 새벽기도. 매주 새벽마다 나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죠? 예배실에 와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이상해지면 어딜 가요? 기도원. 이상해진 사람들 많아요. 기도원 가면. 제가 다 같이 얘기했죠.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만간 또 돌아갈 거니까. 조만간 또 돌아갈 거니까. 새벽에 나온다는 사람 한 달 지나면 또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이 시작까지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한 달 새벽 예배 나갔고 그 다음 달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40일을 새벽 예배를 해도 안 바뀌던데. 기도원 간다고 뭐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겉모양을 따라 겉모양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가 안 나타나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변화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봅시다. 니들 왜 기도해야 되니? 이번에 유초등부 청소년부 수련회 내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예요.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영이 왜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원밀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슨 기도 시간 정해놓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도 금요철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새벽 예배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냥 부르면 응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응답해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뭘 원하느냐? 뭐가 부족하느냐? 너의 마음이 어떠냐? 제가 금요철회 때 여러분들에게 나오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라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 어렵다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부르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났으면 응답하는 걸 느껴요. 처음엔 낯설고 처음엔 익숙하지 않지만 부르면 대답하세요. 기도는 그래서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의 원형이에요. 그렇게 되면 창조주, 주권자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대로 알면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도 보입니다. 뒤도 보여요. 좌우, 앞뒤, 전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삶이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평안함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면요, 굳이 이상하게 기도는 안 찾아가요. 새벽부터 나와서 이부터 안 찾아요. 물론 그 열심히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뭐부터 해요? 일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불러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고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불러요. 찾아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제가 신학교 갈 때 방배동에 저 언덕 위에 있는 신학교를 가고, 전 방배동 밑에 있는. 그냥 오고 가면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파서 맨날 울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그냥 부르면 되는. 그럼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전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원 찾아가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뭔가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냥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네요? 기도의 모습으로 변하기 이전에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삶이요.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는 거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하는데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올해는 기도의 영성을 세우겠다. 이 생각 안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의 영성을 세우려면 지금부터 마음속에 부르세요. 누구를 불러요? 불러보세요. 왜 불러보세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불러보세요. 대답하여 안 해요? 하세요, 여러분. 안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의 욕구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에 보다 분명하게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24절은요. 우리의 변화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써놨어요. 뭐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은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닮아서 지어졌어요. 그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품을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품을 닮은 게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가장 문제죠?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돈의 문제예요? 형편의 문제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과 형편과 상황을 견뎌내는 내 심령의 문제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지옥이고 어디가 천국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결국 삶의 문제는 어디예요? 마음이죠, 심령이죠. 근데 여기가 하나님을 닮으면 모든 것이 천국이죠. 할렐루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좋아도 항상 내가 바라보는 모든 건 뭐가 돼요? 내가 요새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의 증세에 따라 순간순간 어떤 상황은 지옥과 같아요. 막 지옥이 다가와요. 근데 어떤 순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붙들기 시작하면 천국이 다가옵니다. 그렇구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결국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내 심령이 새로워져 가면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겉모양만 바뀌면 이상해지는 거고. 여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하면 이미 천국은 여러분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방향 알았죠?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거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짜 여러분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행동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 뭐 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새로움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 왜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걸 아세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변화 일으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목사님 영 하나 깨어났다고 변화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얘기해서 살리는 건 뭐라고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 살리지 육이 살려요? 우리의 지식이 살려요? 우리의 감정이 살려요? 우리의 의지가 살려요?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살린대요? 저 영이 뭐죠? 저 밑에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룬 말 예수의 복음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린 영이 우리의 혼을 깨웁니다. 우리의 혼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영을 통치합니다. 왜? 영이 가진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라 땅의 것들이 범접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담배 끊을 때 제 혼, 제 의지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께서 제 영을 다스려 제 입술, 제 입의 혀, 제 손가락 이 모든 걸 다스려 줘야 안 다스려. 담배 피려고 손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더래. 내 겉모양은 아직도 안 보였어요. 딱 보면 뭐가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내가 호따닥 뒤집으면 담배 필까요? 안 필까요? 펴요, 여러분. 사람이란 건 그런 존재예요. 자기 자신 믿지? 그러나 성령이, 우리 영이 살면 혼을 눌러요. 혼을 눌러요. 혼을 다스려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일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흩어지지 마. 내가 약속한 거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고 120명이 열흘 정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방언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있어놨잖아요. 예, 그거예요. 영의 새로움, 영이 변하고 영의 생명으로 시작이 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네, 세상 꼴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쉽게 변합니다. 하나님과 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변화는 세상에는 없어요. 어디만 가능해요? 교회 안에. 그것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뭐만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 새해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또 오늘 기도하라고 그러네? 그게 당연한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성령 충만해지고 생명과 힘과 능력이 가득해지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방식도 아니고 시간 지키는 율법도 아닙니다만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가 부르짖고자 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혹시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아침에 순종해서 그냥 나오세요. 여기서 같이 기도합시다. 올해는 그냥 잠깐 이상해지는 것이 아닌 올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짜 참된 변화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10분 더 했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설교문을 줄여가는지 저의 남다른 노력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내용입니다. 왜 변화해야 될까요? 성품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원형이라고. 그 형상대로 사는 게 기쁨이고 그게 평안인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나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근데 딱 답이 하나더라고요. 네가 바뀌어야지. 나는 기쁨과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성품과 형상을 바꿀 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의 통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예수를 믿고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으면 천국은 이미 그 10년과 인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심히 천국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해야 될 변화는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근데 그 성품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품의 변화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았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닮아져 가면서 나의 심령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세우는 건 순간적이에요. 왜? 호흡이기 때문에. 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 호흡하라고 하셔서 부어. 이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순간적이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내게 돼요. 듣고 내가 읽고 내가 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객체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말씀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서 내 심령이 변해 갑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변하는 가운데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계속 하나님께 드려가면 끝까지 말씀을 봐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합시다. 변화의 엔진을 바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혼, 감정, 지식, 의지로 변화하면 돼요, 안 돼요? 뭐로 하라고요? 영의 새로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변화는 겉모양이 아니라 뭐죠? 아니, 우리 심령에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일.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떤 구호나 새로움에 막 하자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우린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첫날 막 소리쳐고 해봐야 되지 않잖아요. 진짜 되려면 못 밖에 없다? 저는 성령이 충만한 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해지지 마시고 제대로 변화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되게 변화하기 원합니다. 심령의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되살려오신 그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온전함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